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마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이 우리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아그빠오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육신은 이 땅에 밥을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는 연약한 가운데 있고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 또한 우리는 그걸 이겨내야 하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수많은 귀신의 영향이 있어 하나님 회개로 이 죄를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주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나 더욱더 회개하며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원하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회개와 천국복음 60번째 시간입니다. 60번째 시간, 구원은 해결하는 시간 21번째, 바울의 회개가는 어떠한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구약의 사람들의 회개, 신약 사람들의 회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회개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바울의 회개관, 오늘 저녁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못하면 주일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끝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회개관 아주 중요하거든요. 신약의 바울의 회개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제자를 삼았죠. 12명을. 그 대표가 베드로와 요한인데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후서, 그다음에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말하는 회개와 그리고 부활 후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사도로 삼으셨던 바울의 회개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개관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바울의 회개관에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그래서 오늘은 오해에 관한 쪽을 풀어드리고
그다음에 바울의 회개관에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회개는 우리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바울의 회개는 약하다. 그리고 바울의 회개는 거의 유명무실화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에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다. 이 말에 아마 사람들이 다 그 관심을 가지고 그 방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러지 믿음과 회개로 받는 것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신비하게도 우리의 어떤 기독교의 오늘날 기독교의 근간은 바울이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서 신약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기독교는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인들 중심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심의 이렇게 그 교회하고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게 될 때 유대인들을 기독교인 만드는 데는 누구를 썼느냐? 베드로를 썼어요. 베드로. 이방인들을 기독교인 만드는 데는 바울을 쓴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2장 7절입니다. 7절 8절까지입니다. 갈라디 2장 7절에서 8절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대상에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서, 그 다음에 바울은 무할례자의 사도로서. 근데 이 바울의 복음 전파는 크게 대상이 세 가지였어요. 이방인만 아니었어요. 지금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바울에게는 세 가지가 주어졌는데, 첫째는 이방인, 순수한 이방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들. 그러니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부자나 아주 지도급에 있는 지도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이방에 살지만, 복음 전파의 지역 이방인데 이방에 살지만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살았어요. 거기도 회당을 짓고. 이것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까지 바울은 영역이 크게 넓어요. 그러나 순수한 히브리파 유대인, 이쪽은 베드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 중심의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 이방인이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이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그건 오직 할례를 받았어요.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간에. 본토백이든지 저 밖에 나가는 사람들 간에 저 모세 막 이런 사람이 헬라파예요. 이런 데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갔는데 이방인 지역에 생뚱이를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가더라도 이미 유대인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언어를 쓰지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어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은 이분이 메시아 예수님을 약속했고, 그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런 구약의 이러이러한 예언들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쉬웠던 거죠. 그래서 순수한 이방인들이 아닌 순수한 이방인들의 전도하는 데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잘 못해요. 바울도. 그러다 점점 이제 바울의 어떠한 그 대상들이 이방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두 가지 크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인데, 이방인들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다가 완전한 이방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완전한 이방인으로.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 교회라고 세워졌지만 안디옥에도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중심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1차 전도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난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를 중심에, 그 다음 2차는 보르포스 해역을 건너가지고 그 저쪽에 에게를 건너서 저 유럽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점차 이방인에게 순수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에 복음이 그러면은 복음 전파가 누구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느냐? 순수한 유대인의 교회로서 있는 것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순수한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의 정보와 자료가 약화되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에 쓴 편지를 중심으로 성경도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던 게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다고 알려지지만 그 제자들이 직접 썼느냐에 대해서는 전부 신학계들 물음표예요. 왜? 그때 당시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언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후대의 상황이 반영된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좀 후대 쓰인 거예요. 후대. 아시겠죠? 그러나 요한은 참 감사하게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썼어요. 자기가. 베드로도 성경을 안 썼는데, 베드로 전서만 쓴 거예요. 전서하고 후서하고 썼는데, 이 베드로도 성경을 안 쓰려고 하다가, 마가라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복음서를 남겨놓은 거,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서라니까 틀린 말이 없어요. 베드로한테 들은 걸 쓴 거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써진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였는데 50년도 중반부터 이제 쓰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진 성경은 바울이 교회를 전도해서, 이방인 교회를 전도해서 세운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보낸 편지가 오늘날에 13권이 신약성경은 남아요. 신약성경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울의 서신. 바울의 서신 이 외를 일반서신이라고 합니다. 일반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것은 야고보서 이런 것들은 일반서신이라고. 바울 중심의 그 서신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27권 가운데 13권이나 차지하니까 거의 50%를 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할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오늘날 한국에 올 때까지는 유럽으로 전파된 것이 나중에 청도교인들에서 미국까지 신대륙을 발견해서 미국까지 가게 되고,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선교사가 와가지고 지금 복음이 전파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의 절대적인 영향으로 한국은 복음이 전화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발자취가 이 복음서에 남아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복음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은 순수한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 예수님이 이 살아생전 그랬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도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도 내게 있어.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를 예수님께서 이제 예고를 하셨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복음이 바울에 의한 이
헬라파 유대인들 조금과 이방인들 중심에 이 복음 전파되었던 것들이 이동해서 왔고, 바울이 쓴 편지를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어떤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형성됐기 때문에 바울이 쓴 편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초기 기독교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초기 기독교를.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를 보게 되면 회개라는 말이 10번밖에 안 나와요. 10번만. 회개는 별로 안 나와요. 바울은 서신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신을 말하는 것이 바울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예요, 이것이. 바울은 회개를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바울도. 그런데 바울이 전파했던 그런 복음이 그렇게 회개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거, 바울에 의해서 쓴 편지만이 그 다음에 남겨졌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다른 신앙하고 확실했다, 더 강력했다라는 것은 글을 남겨서 그랬다는 거예요. 글을 남겨.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는 그 이야기가요 후대에 가서 남긴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인데 알 수가 없어. 사실은 이슬람 죄송합니다만은 그 역사를 다 공부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후대에 많이 바꿔버려요. 계속 바꿔버려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겨진 성경은 딱 한 번 이렇게 기록된 다음부터 그 다음 바꾼 적이 없어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설령 틀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있다 그냥 놔두지 그것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사자가 잘못 필사해서 그래 남겼다고 우리는 핵설가지 절대 이것을 그냥 막 바꿔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위대한 전기를 쓰게 되면은 어떤 시조라고 할까요? 그 대상이나 또는 그것을 믿고 산 사람들의 기록을 안 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좋은 것만 기록하지.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렇지 않아요. 네. 아주 죄악된 모습까지 다. 갈라디아서 그 2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베드로를 엄히 책망하는 장면 나와요. 이런 것은 빼야 되거든. 어쩌면은 왜? 누가 원조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빼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런 것을 빼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선배요 교회 열쇠, 천국 열쇠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열었던 천국 열쇠들을 내려주느니 그 사도를 말이죠. 엄히 책망할 수 있냐고 바울이. 느끼는 사람 아무리 잘못됐어도 어떻게 그때는 책망했었는지는 모르지만 기록은 안 남겨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야 되는데 기꺼이 남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유대인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결국에 예수님이 유다지파로 나온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요한계시 5장에 나오는데 유다지파로 예수님 오신다. 근데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며느리 다말하고 가늠해서 자식 낳은 그 후손으로 예수님 오신 거라니까요. 그런 얘기는 빼야지 좀. 되도록이면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 며느리하고 해금했다 이런 얘기는 빼야 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 세상의 다른 위인전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제를 전해주는데 결국에 이 성경이 바울에 의해서 전파된 그 성경 중심으로 경전 위주의 성경이 우리에게 남겨진 거예요. 헤로도투스가 역사라는 것을 썼어요.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헤로도투스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역사라는 책을 그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는 그 책을 쓰고 나서 한 500년 뒤에 처음으로 필사자가 나와요. 500년 뒤에. 그런데도 500년 뒤에 이게 나온 것이 과연 제대로 원본을 얘기했을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지금 헤로도투스 역사는 헤로도투스가 직접 쓴 게 아니라 그 뒤에 한참 뒤에 거 갖다가 쓰고 있다고. 그런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엄청 많은 장어에 곧 즉시 쓰인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경전의 종교다.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책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썼고, 바울이 썼던 편지를 보게 되면 회개가 강조가 안 됐다고요. 왜? 그때 당시에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수한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써놓은 편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다르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이 다르고 디모데 전서의 배경이 다르고 디모데 후서의 배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회개라는 말이 많이 안 나와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알게 되어버렸으나 실제적으로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회개를 강조했는가. 이것은 누가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의 복음 전파하는 장면을 보고 듣는 것을 쓴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바울의 주치의로서 2차 전도행 때 그때부터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울에게 듣고 쓴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행적까지도 더 써야 되겠다. 쓰고 나니까 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 있는 자료들을 다 달라 해가지고 결국에 고증을 거쳐서 누가복음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행적에 관하여 누가가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회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회개하고 믿음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절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에베소는 또 전혀 다른 거예요. 에베소는 교회가 뭔지를 밀레데 장로를 불러다가 그 교회라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그 피로 사서 치게 한 교회에 관한, 그 교회를 알려면 에베소를 봐야 돼요. 교회로는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 그래서 골로새서를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교회들마다 특수한 상황에 맞춰진 어떤 내용들이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절대적인 성경이에요. 재림에 관한 얘기를 팍팍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책은 그때 당시에 특수한 상황들이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재림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교회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가 쳐다볼 때는 전부 회개하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강조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서신서 13개월을 읽다 보니까 오직 믿음이구나, 믿음으로써 어렵다구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구나, 맨날 이것에 필이 박혀가지고 거기에 지금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난 교회에게, 7교회에 보낸 편지에 칭찬받았던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를 제외하는 전부 뭐예요? 회개하라. 이것이 핵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 글 잘 못할까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도 역사했지만 나중에 살아있는 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회개가 정말 우리의 구원의 관건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바울이 회개를 매우 강조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강조했는지 오늘부터 제가 이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가장 1차 전도일 때 비시디 안디옥을 가봅시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차 전도일 때 핵심이 비시디 안디옥이에요. 비시디 안디옥.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 우선 23절부터 24절까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아 안디옥 23절 24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예수라, 이분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24절 시작. 그가 오시기 전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는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 여러분도 회개하소서,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정확히 또 나와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 37절
37절 39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담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회개하라. 회개의 세리를 전파해. 너 그래서 회개야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다 라는 두 가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 1차 전도일 때 루스드라로 가보죠. 루스드라 14장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봅시다. 15절. 여기 루스드라에서는요, 루스드라는 유대인이 별로 없었고 순수한 이방인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가득한 곳에는요 회개를 엄청 강조해요. 회개를. 자 15절 16절 17절까지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일을 버리고, 이런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루스드라에 가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이렇게 세워버렸더니 신이 내려왔다고 하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무슨 그 향을 태우는 이런 향로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 신이라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울 그게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서 지금 하는 얘기요. 다시 여러분에게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는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가서 한 일은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2차 전도 여행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아덴으로 가봅시다. 아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아덴도 읽어보죠.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 3절을 봅시다. 무엇을 전했는가? 데살로니가에서는 무엇을 전했는가?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아덴에 갑시다. 아덴 17장 24절부터 하나님에 관하여 소개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이런 집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라. 그러면서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구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할 날이 가까우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과거에 모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다. 아테네는 완전한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아덴 철학이 아주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전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산 것을 지나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얘기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오늘
또 3차 전도행 후에 4차 전도행 직전에 일어난 사도행전 26장을 또 볼까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뭐라고 했는가? 아그리파 왕 앞에서는 13절에 26장 13절 왕이여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7절 18절에 나를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빼내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보낸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다 잡힌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게 되면 22절 23절을 보면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언하는 것이 23절에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예수님을 전하고 회개하라. 근데 그 회개 순서를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는 사도행 1장 8절에 너희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인되라 했죠. 근데 바울은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나요?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식음을 전폐하다가 아나니아 안수를 통하여 부름을 받잖아요. 부름을 받으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다메섹이고 그렇죠.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한대. 보세요. 그래서 20절 보니까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인 사람들과 온 유대와 이방인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맺으라. 우리는 이 바울이요 믿음만 강조한다는데 회개에 합당한 일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다는 것을 잘 몰라. 왜? 바울이 썼던 교회의 당면한 문제 해결,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쓴 걸 전체로 아는 거예요. 전체로. 복음 전파의 그 전체로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 특수한 상황에 문제가 생겨서 보냈다니까요.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긴 건데 내가 다른 데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저 복음 전하다가 그 문제가 생겼던 교회를 듣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에.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너희들 잘못 갈라디아 어디서부터 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막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파하는 거 보니까 전부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 이것이 첫 번째 오해예요. 두 번째 오해는 오늘 저녁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사실을 통하여 바울은 회개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고 복음 전파할 때 단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책으로 전파되고 서신으로 편지로 전파되는데 문제가 있는 그 교회에 관한 편지를 통해서 알려진 거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고 그게 다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가는 곳마다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회개를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그 내용을 많은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만 읽고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하여 그는 얼마나 회개를 많이 강조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회개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다음에 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